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가복음을 다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그 데오빌로라고 하면은 이 이름 자체로 볼 때는 데오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 하면은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봐도 벌써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조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고위급 어떤 인사다. 그러니까 총독이나 아마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뭐 자세한 거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이렇게 각하하는 거 볼 때에 뭔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만큼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왜 기록했느냐?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기록하느냐? 곧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에 보기에는 이제 5절부터 다음 주에 나오지만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받는 이것은 이제 침례 요한의 가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가문을 쓰고 있지만은 누가는 지금 침례 요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은 여기 보면 차례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자신도 어떻게 한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순서보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사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답게 기성정결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맥락의 흐름을 볼 때 역사적이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여기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고자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지파로서의 그리고 이 사람의 잉태 자체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바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잉태한 바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요 선지자의 마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침례를 받는데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네가 바로 그냐? 난 내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지금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는 시험받았고 이는 태어났고 이는 지금 여기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부터 소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개한 바로 그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뭐하러 왔느냐?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바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무슨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서. 그 직분은 그 사람들은 각각 지금 직임만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직분자라 이겁니다.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선자요, 또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제사장은 매년 바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하길래?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또 중보자라 이겁니다. 또 왕은 무슨 왕입니까?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선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오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상 주실 것과 어떻게 지옥에 형벌할 것까지로 다 말씀하신 선자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선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의 직분이 없다. 모든 직분의 종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인류 구원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영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인자다, 인자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원수지가 되는 겁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저버리고 이제 원수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불순종하는 아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독사의 새끼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독사의 새끼라 이거예요. 독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왜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이간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 그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살모사라 이겁니다. 살모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로막심한 놈 그런 뜻입니다. 살모사는 자기 애미를 물어 죽인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살모사의 자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곧 장차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일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요.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자다 이거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야.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네가 죽일 자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배신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쳐준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 책망받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낫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내가 무엇을 더 치중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6일 동안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도사의 새끼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권의 친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의 죄를 도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으면 그들은 지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한마디로 유대인들로 말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그들과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이제 차별이 없다 이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겠다. 이거. 하나 혈통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야? 아브라함이냐? 유대인이 아브라함입니까? 유대인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믿음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독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의 대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능히 자기 목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누가 가지고 있냐?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이 다 순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라도 주의 이름 곧 주의 이름과 그가 말씀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또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서 그를 잡아다가 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제명이 못 죽겠구나, 나는 유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두려워서 돌아갔다면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자기는 자꾸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은 죽을 것입니다. 잡혀 죽을 것입니다. 다 여기 로마의 병정들이 당신을 잡아가려 합니다. 여기를 피하소서. 그래서 저 로마는 지금 불타고 있는데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베드로 앞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환상 중에 주님이 베드로 앞으로 막 지나갈 때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쿼 바디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쿼 바디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금 네 제자들을 다 포기하고 로마를 포기하고 네가 돌아가니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지금 불타고 있는 로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급하게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제자가 피하는 자리를 주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이 신앙을 죽이고 그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피할 수는 있으나 피하지 않고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먹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해산물도 먹고 육식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몸보신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또 몸이 약해지면은 닌겔도 맞고 말이요.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합니다. 또 6일 동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지금은 뭐 입는 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 따뜻하게 입어야죠.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또 물질도 모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온 삶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육체에 국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라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및 복음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땅에 계실 때는 드셨습니다. 잠도 주무셨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그것은 곧 아버지를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고난을 대신 담당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이 증가하다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서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언덕에 밀쳐친다고 해서 그 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돼서야 죽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돼. 확실한 합당한 법으로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첫째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네가 시간을 좀 내라.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 육체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령한 복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 다르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사들이 너희들을 바로 받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들과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리고 아들을 기쁘시게 되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것은 내 영혼도 기뻐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을 때는 벌써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아버지의 뜻과 당신이 제자들이 가르친 모든 말씀과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요? 아니죠. 12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는 본래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용자로서 따라다니보니까 베드로가 자꾸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들은 것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격적인 것만 기억한다 이거죠. 자기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도 있고 또 바닥 위로 걸어가는 거, 물에 빠진 사건, 또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만 기억한다 이거죠. 그 중에서 특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많았다 이거죠. 죽은 자 살린 거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갖다가 자기가 주요를 받았으니까 그건 다 기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자기 수제자 되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가 물어보니까는 계속 물어보는 건 자기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것만 말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말한 것 그것만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 자기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제자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알려면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성경은 베드로의 말도 있고 또 마태의 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이 제자들의 기록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글로만 읽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으라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명령과 같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그 마가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하면 귀신처럼 쫓아나가요. 그대로 병자에게 손을 잡아 병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스승인 베드로한테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대로 기록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읽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나 영혼아 성경을 예수의 말씀으로 읽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예수의 말씀으로 읽자. 내 영혼아 성경을 예수의 말씀으로 읽자. 내 영혼아 성경을 예수의 말씀으로 읽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숨은 내가 생각 안 해도 쉬어요. 이것은 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은 내가 생각 안 해도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 안 하지만 이들이 멈춰버리면 나는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계속 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심장 피가 도는 것도 심장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나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움직여 줌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것은 꼭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생각하면 자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문제든지 감사할 일만 감사 기도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까이 사귐이 있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고 능력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이고 응답받는 비결이고 그래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자, 기도하면 남 줍니까? 안 주죠. 기도하면 남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항상 가까이 사귐이 있게 하자.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도 물론 교회에서 가서 쓰기지만은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또 예물도 봉사도 전도도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지극히 적은 것을 온 정성과 온 시간을 다 든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가운데 가장 적은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은 시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버스 기사들을 통해서 그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들이 9명이나 살아났어요. 버스 안에서도 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진다고 버스 기사가 내려가지고 또 살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만 그 심장이 20대가요, 두 사람이나 20대가 심장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희한한 병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라는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근데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 본연의 의무는 아직 아니지만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을 살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비록 내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남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또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곧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자손에게도 복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가는 것이고, 곧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기업이 된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정도 같으면 기업이 아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업보다도 직장보다도 가정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 이겁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의 피뿌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사받을 길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이 안 맞고야 우리가 어떻게 벼꽃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인자로 오셔서 마땅히 내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부유함과 건강과 복으로 내게 채워주시기 이와 같이 인자로 오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기도 하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겠사오니 항상 예배 승부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사오니 나와 내 집을 주님께서 축복하도록 감사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의 이 복된 말씀이 나와 내 집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인자로 오신 예수 이름은 나와 내 집의 기업이 되었사오니 내 자손 천대리는 기업으로 삼겠사오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